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이죠. 10계명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사경의 어떤 수련회를 가졌었는데요. 첫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의 중심인 거죠. 나머지 6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어떤 비슷한 거죠. 비슷하게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당연한 결과물, 어찌 보면 열매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무게,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실천이라는 이 세 개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계명들에 비하면 다섯 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0계명의 제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사실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들리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해요. 그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라는 식으로 읽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명령들과 이어지는 명령들의 대상이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주시는 자는 동일하고 받는 자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동일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명령만 주어진 대상이 다르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어린이들을 향하여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1차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스스로 출생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결국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예요. 부모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사실 전부와도 같죠. 어린 아이가 가장 찾는 게 뭐예요? 분유, 젖. 근데 그것을 주는 부모. 결국엔 부모가 가장 전부인 거죠.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찾아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아플 때, 뭐가 잘 안 될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부모를 찾아요. 사고를 쳐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부모를 찾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숨는 거죠. 즉 부모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우리 모두의 첫 학교이자 병원이자 정부이자 법원이자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첫 교회도 되는 거죠.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영원한 그 언약의 관계인 이 결혼의 기초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의 어떤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초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가정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은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이 자랍니까? 인격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영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은 이웃사랑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겼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이 준엄한 명령을 어겼을 때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형벌이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었냐면 다 사형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인 거예요. 사형. 많은 사람들,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돌을 하나씩 딱 들고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다 들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들의 성, 그 도시의 문 앞에 묶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다 하나씩 짱돌을 다 들고 어떻게 했냐면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공경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앞선 명령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어지는 그 명령들 사이에 위치해서 정말 연결고리와도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특히 모세오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에게만 허용을 하였습니다. 즉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고 이런 면에서 절대로 관가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간관계의 근간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같은 이유로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혼 출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연예인,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미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라고까지도 여겨지는 것이죠. 방금 언급한 것들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선하지 못하죠. 자기의 행복, 어떤 자신의 어떤 평안함,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파괴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명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명령들보다 먼저 주셨는데요. 그럼 그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명령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명령을 거의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공경하라는 명령도 또 순종하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의미,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명령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장성한 어른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이 문자적인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좀 가치로운 것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라는 어떤 명령인 것이죠.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것, 즉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보다 똑똑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부자여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출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를. 더 이상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더 이상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저 우연히 나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출생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부모를 대해야 함을 이 명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자연 질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 질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또 다른 질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 가지 자연 질서들이 있겠죠. 지구도 계속 돌고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런 자연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어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질서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구는 오늘부터 돌지 않는 거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나요?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질서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다른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명령? 가정을, 자녀를 사랑하라.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겠죠. 가족의 근간이 되는 관계인 이 부부에 대한 명령을 주실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 이런 이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명령 가운데 다른 것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무엇을 주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정 내에서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질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가정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서는 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원래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셔서 각각의 자리에 두셨어요. 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또 나누셨죠. 또 육지를 만드시고 또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곳에,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따라 충성하는 것,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죠. 이 질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조금씩 이 질서에 균열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 우리 사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위에서. 그리고 그 질서의 기초는 앞서 말한 대로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가정에서 이 질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사회의 질서 당연히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죠.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명령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 명령으로, 기초가 되는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령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 핵심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세우신 권위인 그 부모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명령에는 성경의 다른 명령들도 그렇듯이 마음과 행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 자세, 태도, 동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냥 보이기에만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공경할 것을. 마음으로는 부모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 예를 들면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을 생각을 해서 공경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순종이 아니죠. 공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존중한다라고 말을 느껴요. 나는 부모님 존중합니다. 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부모에게 어떤 공경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경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잘 따릅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또 내가 느끼기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분?
그분께 더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십니까? 더 좋아하십니까? 무섭게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안 때리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존중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두 분 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모를 수식하는 단어는 뭐예요? 네예요. 네. 너의 이거밖에 없어요.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를, 능력 있는 부모를 말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보십시오.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부모의 형편이나 부모의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죠. 나의 부모라면 이 명령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출생하게 하셨다면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성품과는 관계없습니다. 부모의 형편과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또 여기에는 젊고 힘 있는 부모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죠. 어느 순간 부모님보다 내가 더 클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의 키는 부모님보다 더 이제 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어떤 키 큰 뿐만 아니라 어떤 내 지식, 내 어떤 능력, 내가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공경하라.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명령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모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이 명령 자체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말 공경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억지를 부릴 때가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마땅하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에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나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 명령은 바뀌지 않아요. 이 질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명령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명령 앞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리하면 하면서 쭉 나오죠. 다른 명령들과 다르게 이 명령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 원리라는 거.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면 다 이렇게 될 거다.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에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은 단순히 장수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반 원리라는 거.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권하고 마약을 권하는 부모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원하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훔치고 빼앗으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없죠. 특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동기를 제공해줘요.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에베소서 기자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를 향하여 편지 쓸 때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명령을 정말 어떻게 여기라고 중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낡은 이야기처럼, 구닥다리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현대의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는 예전의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전의 이야기다.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이 오래된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꼽았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힘이 없어요. 부모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져요. 그 권위가 없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에 힘이 없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향은 사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사람 사이에는 존중이 사라지고 편가르기와 갈등만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복된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계명의 제5계명을 기억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가정이 된다면 또한 세상의 다른 가정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제5계명은 풍성한 삶이라는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더 나아가서 어떤 직장 동료, 또 학교 친구들, 이웃들, 참되고 영원한 삶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중요한 이 명령 우리가 기억하며 5월 8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